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2장 찬송합니다. 영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풍 다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뤄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그 성경에 두드러지게 이 사람이 부각되거나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를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면 이 아볼로는 그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당한 위치와 학식과 그 언변과 당시에 그가 보이는 그 실력은, 이 사람의 실력은 그 바울과 견주어서 서로 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위치가 대단했던 자가 그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또 교회 안에, 당시 신약 교회 안에서 그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27절 우리가 본 그 내용에 가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반대하는, 특별히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이 반대파들을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이 논리로 압도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적 지식, 율법적 지식들,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의 지식의 깊이가 대단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적 지식만이 아니라 당시 그가 오늘 성경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라는 도시 다음 가는 두 번째로 그 번화하고 그 유명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 말하자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그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그 알렉산드리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태어났다. 이건 그 단지 도시 사람이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로마 제국 시대였지만 헬라 문화가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현대의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펼쳐져 나가고 했다. 수많은 수학자들, 과학자들이 그 탄생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유대적 지식, 그 성경에 대한 지식, 박학한 그 유대교적 그런 지식에다가 당시에 전 세계의 그 문화를, 정신 문화를 이끌고 있었던 헬라 문학과 그 과학 지식,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헬라적 지식에도 그 출중했던 사람이 이 아볼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적 지식과 더군다나 그의 언변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 거예요. 말을 얼마나 능통하게 잘했는지, 그 능통하게 잘하는 말에 그 논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재밌게 쉽게 그 설명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의 설교에
굉장한 호응을 하고 반응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했던 거예요. 큰 논리성을 가지고 그 유대주의자들과 상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기독교를 변증할 때 말입니다. 이 모든 구약적 그 지식과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가 아주 탁월했던 거예요. 그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아주 유용한 사람으로 아주 그 초기 시대부터 그가 그 바울과 함께하는 그 첫 사역 때부터 그는 대단한 명성과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던 사람이 아볼로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유용하고 대단히 필요한 조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 자신도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는 표현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바울이 펼쳐낸 사역이나 아볼로가 감당했던 그 사역이나 사실 그의 양적인 것이나 그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무슨 경쟁할 만한 그런 것도 없이 서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대단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함으로써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대등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위치와 같은 지위와 누구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나 실라나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두 사람의 대단한 실력자가 함께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압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의 이해가 물려서 결국은 서로와의 관계가 경쟁 관계로 구도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확인하고 그랬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에 그런 경쟁 의식이나 경쟁 관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말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거 금방 확인이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아는 것이죠. 그게 감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굳이 그것을 감출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왜요? 그건 저들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감추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죠.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복음 사역, 이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죠. 바울은 바울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저 둘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 협동 목회라는 것이 그렇게 시도하는 분들이 몇몇 계신데 이게 거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함께 한다는 것은 말은 그럴싸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말하자면 아볼로와 바울은 대등한 사람으로서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위치에 대해서 바울은 아볼로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그를 그렇게 대우했고, 아볼로는 바울을 그렇게 존중하며 그를 대우하고 마찬가지로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어떤 위치를 점하느냐 하면 그 스스로가 바울의 사역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상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네? 이게 누가 더 나보다 낫고 나는 그 밑에 있고 하는 지위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가 그 역할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신 줄을 아볼로가 알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사역에 자신이 바울보다 더 두드러지고 바울보다 앞장서고 자신이 더 앞서감으로써 바울의 사역이 위축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감추는 것이고 스스로를 바울 아래 두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질서인 거예요. 이것을 교회 안에 무슨 권위주의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권위는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자기 역할, 네? 자기 직분에 맞는 자기 역할과 자기 위치와 자신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줄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요, 힘있게 서는 거예요. 목사를 중심에서 목사를 세우는 것은 그런 이유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를 흠집 내려드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몰라서 그랬다고요. 몰라서 그런 것도 죄입니다. 그게 더 큰 죄예요.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로 만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와 이 질서를 지켜야만 이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누가요? 아볼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건 우열의 문제도 아니고 지위의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기의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되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 세워져야지 돼요. 이 교회론이 분명히 서야 우리 삶이 복됩니다. 제가 볼 때 이 교회론이 잘 안 잡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볼 때 이쪽 노회의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각자가 성도된 자로서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교회는요, 이게 혼란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는 역할들이에요. 그건 각자가 그 자기 역할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그 위치, 자신에게 허락된 그 역할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만 나타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개인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공동체, 내 신앙이 사회화돼야 된다고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내가 바르면 되지, 나 혼자 예배생활 잘하면 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신앙이 사회화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화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무슨 사정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됐지. 그거 아니라고요. 거기서 더 넘어가셔야지 돼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생활 잘하고 하면 되지로 가면 안 되고 교인들 각자를 살피면서 저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저 사람의 이해와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마음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 문제 때문에 바울과 이 아볼로의 관계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던 것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잖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일 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제 우리 얘기를 나눴죠. 파벌 문제라 그랬잖아요. 서로 나뉘어진 거죠. 그때 당장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파벌이 4개가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파가 하나 생겼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냐?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4개 파가 생겼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고 뒤에 합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력과 그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가 준 감화력, 감동력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사람들이 그를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대단한 실력이었죠. 그랬던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가지는 그 어떤 태도가 뭐냐 하면 뒤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고린도
전서 16장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아볼로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볼로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뭘 권하느냐 하면 형제들에게 가라고, 고린도 교회 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고린도 교회인데요? 아볼로파가 생겨 있을 정도로 바울의 지위와 위치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 도전으로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바울 자신을 얼마나 상처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정말 많은 상처가,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1년 6개월간을 그렇게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목회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뒤에 들리는 말이 자신보다 아볼로가 낫다 이거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아주 유치한 그 짓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보내려고 한다고요? 아볼로를 보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아볼로가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둘의 입장이, 태도가 어떤지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좀 더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내일 새벽에 이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뭐예요 지금?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불쾌한 마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취급과 대우를 받든지 간에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이 유익한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보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다. 왜? 아볼로의 말을 잘 들으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잘 따르니까 아볼로가 가서 저들을 돕고 목회를 하고 가르치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효과적인 결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던 것이고, 아볼로는 왜 안 갈라 그래요? 지금 이 지경인데 자신이 이 상황에 자신이 또 가면 어떻게 된가? 자신의 지위는 올라갈 것이고 바울의 지위는 내려갈 것이죠. 뻔하죠. 그래서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고 높이고 자신이 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얼마나 환영하고 열렬히 뜨겁게 그를 맞이할지 아볼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요. 하나는 상처를 받고 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상처 주는 일이 전혀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의 역할을 챙기는, 서로의 마음을 생각해주는 관계로 바울과 아볼로가 서 있더라 이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고상한 신앙이라고요. 정말 제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 만들고 싶은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야지 돼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 삶에 명하시는 것은 이 자리까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 일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합력하라는 것인데 합력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라는 일인데 어찌 제가 거절하고 어찌 제가 제 감정과 제 생각을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아볼로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이 고상하고 고매하고 이 품위 있는 신앙인으로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볼로를 보고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고상하고 아름다운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믿음이 구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믿음은 사색이 아니고 그저 말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며 믿음은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확인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결심과 결단과 이런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확인을 우리 삶에서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이 아볼로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며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합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의 자리 위에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